네, 감사합니다. 2015년을 미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특별히 성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환난을 벗어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 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이 없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소원, 여러분의 아내에 대한 소원, 자녀에 대한 소원, 가정에 대한 소원, 사업에 대한 소원, 직장에 대한 소원,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한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선포는 한 여인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란 말은 헬라어로 메갈로 피스티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메갈로란 뜻은 100만 배란 뜻입니다. 피스티스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100만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믿음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어떤 것도 이 여자는 지금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정과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이 여자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의 시작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대 활동의 중심이었던 유대 땅을 벗어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태어나신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방 땅으로 잠깐 동안 자리를 옮기셨던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딱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떵떵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잘 진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져 있다라고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귀한 씨앗을 뿌려본 데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잠시 떠나십니다.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아닌 이방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이방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미 은혜를 받고 그 속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도 은혜 자체를 너희들은 거부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베세다와 고라신, 사랑을 줘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고라신과 베세다,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성지순례 중에 이 베세다와 고라신을 다녀와 봤습니다.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돌무더기이고 몇 그루의 나무와 풀이 전부였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주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목말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격해 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고라신도 베세다도 아니라 바로 두도와 시돈에 일어났다는 이 사건, 어찌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너무나 먼 곳에, 그것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요구하는 한 여인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서 부스러기 같은 자그마한 축복을 기다리면서 반짝이는 두 눈으로 주님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전혀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수양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몸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심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에게 바로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떤 바람과 소원이 있을지라도 들어주실 의향을 우리 주님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심령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흥분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된 영적 상태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말씀의 번역에는 감탄사 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주님께서 이 감탄사를 바라시면서 오라는 단어를 썼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보다 나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축복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의 마음은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복을 받는 그 기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었던가? 주님께서 감격해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소원을 어떻게 이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 어느 한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본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향하여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주님의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을 보고 난 뒤에 그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사역 현장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앞섰다는 것은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건의 결말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읽고 계셨고 이미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은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신의 문제가 주님께로부터 다 해결받고 난 뒤에 일어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문제 해결 이전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신앙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통해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 되신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이전에 이미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 이전에 그분은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생명으로서, 나의 능력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는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딸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자신의 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 딸이 아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 앞에서의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더 넓혀서, 신앙의 세계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문제까지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뭉개진 것은 너 때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결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손대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을 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한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의 특징,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신앙다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항상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신의 부족함의 결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은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까지 마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요.
우리가 사무엘하서 1장에 보면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장렬한 전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당연히 돌아가야 될 것이 돌아갔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더니 결국 이렇게 이 꼴로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사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다윗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뒤 오히려 사무엘하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어. 그런 나를 묘했으나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더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더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세월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사울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편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병이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멋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멋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멋들어진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나를 아무리 저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오히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그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 말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샀습니다. 신앙인은 잘못된 것은 항상 자신에게 그 원인을 규명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이 여인의 모습처럼 너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냐고,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까지 타치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심지어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매몰차게 여인을 주님에게서 떼어내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딱 던지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말씀 집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관심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민감한 반응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가치 없다고 생각해 치부해버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실 것이며 일일이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도와달라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입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 모자란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족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 부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내가 모자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의 세계 속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신앙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던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서려고 해도 다가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는 나만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만을 간직하고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이 여인은 지금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모자람이 많습니다. 노력했지만 아직 여전히 힘이 버거워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지만 나의 마음은 너무나 모자란다는 것을 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십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웬 날벼락 말씀입니까? 나를 지금 개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 취급 당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으로 고백했던 분이십니다. 내가 메시아로 고백했던 분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했고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래서 나에 대해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이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나를 치십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리십니까? 라고 반응하시지는 아니하시는지. 그토록 믿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실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비해서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다. 옳소이다. 아멘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주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 호주머니에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벌거 벗겨버리셨습니다. 내 자존심마저 다 뭉개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개 취급받는 자리까지 내려와도 그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개 취급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은 내 심령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감싸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아픈 상처를 만지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 병든 육신을, 내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여인에 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은혜 받을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라고 단정해버리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갈 대로 다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녀를 향하여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의 신앙을 27절 말씀에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 선 신실한 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사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입을 가치도 없는 잠이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경건치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한 번도 감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혜 속에 담겨져 그 은혜 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그런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한 축복들을 받을 자격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혹시나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핥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라도 내 혀를 가지고 핥아 먹을 수만 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이 여인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렸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여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맞을 때도 맞고 만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주님도 주님의 놀라운 손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주님께 나를 향해 내미신 이 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손을 부여잡고 주님 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여인의 눈물겨 영적 투쟁을 여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개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으신 그 손길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한 여인의 간절한 영적 투쟁,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입을 만한 자격도 없고
믿음을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 이 집만 그래도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미루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탕자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왜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입술을 통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무슨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부를 만큼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고 은혜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여인은 주님 앞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요구할 수 없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걔보다 못한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주님 자그만 것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는 지금 주님이 다 주시고 조금 남아있는 그 마지막 자비와 긍휼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무리 부스러기랄지라도 그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속에 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여인의 신앙,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큰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뭉개지고 무너지고 난도질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했던 한 여인의 숭고한 이 신앙, 이 신앙이 저는 이 한 해 우리 교회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눈물 속에 이루어진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의 기대를 주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우리 교회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한 해의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소원을 주 안에 이루고 싶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한 여인의 숭고한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안게 하소서. 그리고 이 여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 다른 이 귀한 칭찬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 이루어짐으로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주님 주시는 종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있고 정말 또 한 해를 주여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그 은혜 고마워 잊지 못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치오니 이 물질에 주님 두 손 들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미라연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곳간 주여 차곡차곡 쌓아지는 물질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물질로 인하여 천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건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번성의 축복을 주의 귀한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래 삶의 떡과 한 그릇이 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유와 재물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사랑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셨고 귀한 생명까지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 하나님 앞에 꽃으로 드리오니 그 정성을 기억하소서. 사는 자식들을 가슴속에 부모들의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배후에서 눈물로 그들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과 같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정성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기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의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의 복도 얻어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 마음껏 주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여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물질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한 부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